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주일 하면 사실 참 목회자는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설교가 딱 한정되어 있고 매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교회 30년 있으니까 30번을 해야 되는데 제가 되게 부활주일, 그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제가 3주에 걸쳐서 되게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설교할 수밖에 없어서 부활주일 되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설교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 그 다음을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분명한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정확히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를 들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기독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목요일 날, 내일은 성금요일이고 우리 주일날 주일 부활주일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달걀 하나 주겠다 그래서 플라스틱 달걀 이렇게 틀면 열려진 달걀 있잖아요. 그 달걀을 하나씩 19명의 자녀의 학생들이, 국민학 학생들이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월요일 날 올 때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한 다음에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생명을 하나 이 속에 담아가지고 와라, 그렇게 숙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얘들이 각 교회에서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날 와서 자기들이 선물로 받았던 그 플라스틱 달걀 속에 자기들 원하는 생명이라는 걸 담아. 어떤 아이는 모형으로 만든 나비를 가져오고 어떤 아이는 자기 집에서 기르는 조그마한 나무의 이끼, 살아있는 이끼를 다 모으고 각각 자기들 원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그림이나 또는 살아있는 것도 다 모으고 담아왔는데, 문제는 제레미야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제레미야라고 하는 아이는 정신 연령도 낮을 뿐만 아니라 불치병이 걸려서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몰라서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관심 대상인 학생이 있는데 열어보니까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선생님에서 목사님이신데 당황이 돼서 이 제레미의 달걀을 슬쩍 감추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제레미가 선생님 왜 제 건 열어서 얘기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너 속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제레미가 선생님에게 목사님이 담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왜 없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데려가셨잖아요.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2개월이 지나고 제레미의 아들은,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서 조촐하게 그를 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제레미가 누워있는 관 위에 19개의 달걀이 놓여 있었고 그 달걀은 다 빈 채 이렇게 비어있는 모습으로 달걀을 놓게 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친구의 죽음 앞에 빈 무덤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달걀 19개를 놓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빈 무덤을 증거하는 달걀을 보였다는 그 조그마한 예화를 들으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살아간다는 증거가 뭔데요? 방금 이 아이는, 제레미야라는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달걀 속에, 무덤 속에 빈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 증거를 했고 그것을 본 자녀 어린 친구들도 그걸 깨닫고 그렇지 무덤 속에 뭐가 있겠냐,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런 뜻으로 장례식을 그렇게 표현할 줄 알 정도의 믿음의 부활의 믿음의 신학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누군가가 묻거든 정말 당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지? 그걸 어떻게 믿는데? 성경에 써 있잖아.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게 어떤데 당신 앞에? 나는 부활한 주를 믿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런 게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다고 구원 못 받다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부활신앙이 내 안에 얼마만큼 작동이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안 따지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얼마나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 응답이 잘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이 있지만 정말로 나는 죽으면 부활할 수 있는가? 우린 그 죽음 자체를 생각하기 싫어서 아예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모든 걸 다 두고 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문을 건너뛰어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강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정말로 부활 신앙을 믿냐고,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믿냐고, 목사님은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적이 있냐고. 저는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한 번 꿈인지 환상인지 제 옆에 어떤 분이 서 계셨는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제가 이런 꿈을 꾸었다고, 이게 꿈인지 모르, 왜냐하면 제가 그때 꿈꾼 게 대낮이거든요. 저는 원래 낮잠을 잘 자지 않은 사람인데 어쨌든 대낮에 어떤 환상인가 꿈인가를 꾸게 되었는데, 내 옆에 내가 알 수 없는 구름처럼 생겼는데 사람의 모습을 성에 계셨고, 제가 그런 체험한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에게 물었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셨다고 말하는 거 하나 빼고는 저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한 적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변화를 설명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예수가 아니라 우리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했대, 그 부활의 믿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못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는 웬만하면 어린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은 잡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여성들은 감옥에 넣지도 않았어요. 주로 대상이 성인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술을 셀 때도 500명이 기적 가운데 어린아이와 늙은 사람, 여자는 다 빼고 남자만 5,000명 먹었다 할 정도로, 그런 시대 속에 얼마나 이거 악했으면 예수 믿는 이유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마다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말이 옥에 가두었다는 부드러운 표현이지, 옥에 갇혔으면 죽든지 매 맞든지 둘 중에 하나가 했을 것입니다. 아니, 잘 보십시오. 시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가지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때렸어요. 죽겠냐, 더 세게 때려야지, 그 말입니다. 돌을 던진 사람은 정신이 나가서 그렇다 하지만 이 옷을 가진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그러면 죽여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세게 때려, 그런 뜻으로 자기의 동료들의 옷을 가지고 있을 정도 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변한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걸 빼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 구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나와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하다가 목이 잘리는 순교길을 갈 수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에 떼돈을 벌 수 있고, 거짓말 때문에 어떤 자리에 오를 수 있고, 거짓말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었는데, 가난과 굶주림에 매만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신병자 아니고서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지도 않았습니다.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딱 한 번 다메섹에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 목숨을 걸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는 그분을 만났다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을 통해서, 유명한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부활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이유와 살아갈 모습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대개 집회를 하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당신은 이제는 구원받고 당신의 이미 영원한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구원의 확신이 뭔데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가 죽으셨고,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시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가 씻음받고 동시에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영생이 주었다는 것을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 그것보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럼 당신 구원받았으면 안 해. 비슷한 것 같지만 안 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이고,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믿을 때 내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게 구원받는 것이지, 그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같이 사랑 많으신 분 압니다. 아멘. 그럼 구원 맞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가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감동을 주는 명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 속에 머무른 대로 예수를 십자가 달린 채로 설교한다면 그건 명설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같이 선포하는 사람이 헛것이고 내 말을 듣고 아멘하는 사람은 전부 헛것이다. 그게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안 보이면 저는 저게 다 말이 보여요. 저 뒤에 텔레비는 나오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부활 중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이건 뭐 쇼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아멘하고 거기 끄떡이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말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심을 경험하고 믿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분 앞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 살지 못했으면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는 가장 헛된 것이고 헛것이고 불쌍한 것이고, 제 설교 듣고 여러분도 헛것이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 참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 하나가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감동적이고 왜 다른 안 나오시다고 부활절 이렇게 왕창 나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나에게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 당연히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살리셨겠지. 근데 나 같은 죄인은 부활하겠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곳에 와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예수의 부활이 우리가 감격이고 지금도 2000년은 지금도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가? 그분의 부활이 아무런 공로 없이, 그분의 부활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이고 나를 살리시게 다시 부활하셨다는 걸 믿게만 하면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날이 오늘인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의 생명이니, 그 말은 내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직접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내가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가? 그분의 부활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와 반에 들어있는 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영원 불멸설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는다고 동그라미를 10명, 8명이 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 불멸설을 믿지 않습니다. 영원 불멸설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육체는 다 썩어져 버리고 마음도 썩고 혼만 살아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혀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 너무나 뛰어난 스승이니까 제자들이 뇌물을 가져와서 간수장을 뇌물을 주고 꼬셔서 옥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나가십시다. 지금 선생님 돌아가실 때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그걸 거절했습니다. 왜? 그 소크라테스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이 육체라는 감옥 속에 혼이 갇혀져 있는데 죽으면 육체 감옥이 자유함이 되고 우리 육체는 썩어지고 옛날에 상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그 안에 있는 혼만 둥둥 떠서 새로운 곳에 가서 자기 스승인 플라톤도 만나고 다 만나보겠다니까 죽음이 그에게는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 불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런 뚱뚱한 몸이 아니라 말로 할 신비한 몸.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문을 열지 않고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이 나타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다시 영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것이지, 몸은 흙이 돼버리고 우리의 영만 떠다니는 부활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다 죽는데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뚫고 영생한데,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어 끝이라면, 그것이 끝이라면 예수님 오셔서 굳이 십자가에 고난 나갈 필요가 없죠. 근데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죽음은 문이에요. 여러분이 문을 열고 이 교회에 들어선 것처럼 죽음은 문에 불과해. 다른 세상, 그 다음에 지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영원한 삶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 우리는 문을 열고 죽음을 통해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냥 괴롭자 죽자. 안 죽어요.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그런데 죄 때문에 다시 지옥에 영원히 사는 인생들을 영원히 천국 가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부활은 믿는 자만의 부활이 아니에요. 안 믿는 자도 부활해요. 안 믿는 자를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러고, 믿는 자의 부활을 영생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부활절 우리의 가장 감격적인가?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있는 것 나중에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좋은 차, 좋은 집 다 놔야 돼요. 오직 하나, 믿음 가지고 영원한 새로운 몸, 새로운 마음, 상처받은 마음도 다 지워서 깨끗한 몸과 마음과 영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영원히 사는 게 감격적인가. 자,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아름다운 것을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아름다움과 감격을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감격적인 우리 언어로 표현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그를 믿는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나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의 권능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넘쳐나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으면 나의 삶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천국 가게 되는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내 새로운 삶의 새로운 터전이요, 새로운 능력이요, 새로운 힘이요, 새로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26절을 한번 보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잘 보십시오. 24절 26절을 보면 그 후에는 나중이나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불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저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스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지금 코비드-19이 세상에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핵폭탄 앞에 사람 벌벌벌 떱니다. 앞으로 어떤 질병이 우리를 다스릴지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냐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죽음과 권세의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는 그냥 영상만 얻은 게 아니라
고난받고 핍박받는 세상 속에 이기게 하는 능력을 선물로 받습니다. 때때로 치욕을 당하고 북군을 당하고 때때로 꺾군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나 상처받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뒤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 능력을 가지고 뱀도 집으며,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당해도 마음이 상처받지 않고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나음이 있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고 세례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냐. 그런데 믿는 자, 이런 표정이 많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세상의 유혹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유혹 속 이기고 있습니까? 두 번째, 뱀을 집으며,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역사를 완곡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믿으십시오. 주일날은 예수 믿는 사람 살고 월화수목은 세상 사람 살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게 뱀을 짚는 뜻입니다.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하다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는 아니지만 상처받을 시험들 은사가 있는 분이 조금만 하면 상처받아. 은사 상처받는 게 주특기인 분이 계셔. 몇 분. 3부 예배 2분이 계셔. 무슨 독을 마셔도, 내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해를 받지 않아요.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교회를 옮길까 불교로 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와 함께 하시는 마지막 떠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으면, 부활한 나를 믿으면 그에게 믿는 자의 표적이 임할 텐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언어가 달라져요. 부활한 주님 만나면 언어가 달라져요. 누구 알아 누가 이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부활한 주님을 믿고 만난 사람은 괜찮아요, 기다려주지요, 그만하면 좋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알아? 당신 말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게, 방언을 말하면 우리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죽겠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남편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아내 때문에 인생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설사 어려워도 우리 해봤지 않아요. 그리고 손을 얹은 즉 병든 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 육신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부활한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부활한 주님을 믿는가? 믿는다면 부활한 주님의 부활하신 능력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여러분 자녀가 물어볼 거예요. 엄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지? 근데 오늘 목사님 그러는데, 부활한 주님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는 임한다는데, 그런데 정말 엄마 그러면 뭐 능력이 뭐가 있어? 그럼 자식아 시끄러 믿기나 해, 그렇게 말합니까? 예, 앉아봐라. 난 예전에 믿음이 없었는데 어느 날 나는 부활한 주님 만났다. 정말 만났어? 아니, 그냥 굳건한 믿음이 생긴 거야. 생겼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다. 내 아빠를 이렇게 대하고 너를 이렇게 대하지 않냐? 옛날 내가 그러지 않았다? 라고 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병원에 가면 혈압을 잽니다. 날마다 바뀝니다. 예전에는 90에서 140, 요즘은요 80에서 120. 좀 또 올렸다, 좀 조금 더 내렸어요. 그때마다 다 왜 내린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그렇게 하죠. 콜레스테롤 합쳐서 200 이하면 건강하다. 우리는 그런 건 민감히 따지면서 우리가 마지막 경험하게 될, 언젠가는 내가 죽음의 문을 넘어서 영생을 가느냐, 정말로 중요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문을 건너야 될 우리들이, 내가 정말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걸 확인하지 않는데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확인인가?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요. 왜 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회당장에 나와서 예배를 어떻게 하냐면, 회당장에 나오면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을 항상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러니까 마음과 성품과 열심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쉐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잊을 수 없는 말을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율법서나 선지서 가운데 하나를 읽습니다. 읽고 나면 자기가 설교를 하든지 누군가를 시켜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갑자기 바울을 딱 시켜서 당신이 선포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겠죠.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배신자라고 짱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담대히 일어났어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 14장까지 읽어보십시오. 전체. 예수가 죽으셨다가 살아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삶의 목표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삶의 목표가 바꿨습니까? 그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게 자기 인생의 최고로 생각했는데,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 거예요. 그게 무엇이 진정인지, 무엇이 진짜 삶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특히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었죠. 목숨을 걸어 결국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지만 그런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한 주님의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의 변화라면, 우리는 이렇게는 아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래도 나는 부활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한 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한 사람 만나도 인생이,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집에 누구만 들어와 있어도 우리 언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을 보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를 믿으면 내가 영원히 천국 간다라는 사실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심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푼토처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여러분, 배설물 아까운 사람 있습니까? 어제 그 비싼 버피를 먹었는데 화장실 안 갈 걸,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 가졌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호배를 갖는 다음에 모든 걸 품초처럼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부활한 주님을 정말 믿는다는 믿음, 부활한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도 크든 작든 작동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삶의 목표의 변화인 거예요. 삶의 방향의 변화인 거예요. 삶의 살아가는 방법의 변화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정말로 부활한 주님을 믿는 것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냐 그러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 올 때 그냥 왔습니까? 등 떠밀려 왔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활하신 주님께 주신 새로운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환난과 핍박의 연속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면, 부활한 주님 만나면 새로운 삶의 일을 그분께서 주세요. 부활한 주님을 정말로 믿으면 내가 가야 될 새로운 방향이 보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중앙연합감리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회자인데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까지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분명한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내가 가야 될 삶의 목표가 보이면 환난과 핍박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때때로 당하는 비난과 공격과 오해와 그것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한 주님은 우리에게 너 저 길을 가라고만 말씀 아니라 저 길을 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한 주님을 믿고 부활한 주님이 가라는 길을 가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길을 여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등을 밀으며 격려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것이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 집에 가 있으면 여러분 자세가 다를걸요? 옷부터 바꿔 입으실걸요? 청소부터 새롭게 하고, 제가 여러분 집에 저녁을 먹겠다 하면 반찬도 좀 달라질걸요? 근데 부활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제자들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한 주님과 40일 동안 특별 세미나 한 다음에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 지키게 하라.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이 새 길을 가라. 이게 너희가 살아야 삶의 목적이다. 너의 삶의 방향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까지 읽으셔요. 왜 내가 흔들리는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생각을 품고 살아가니까. 그분이 주는 삶의 목표를 보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 그거예요. 내가 이 목회를 잘못하는 게 아닌가? 나는 이게 목사가 될 게 아닌데 목사인데 그걸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역시 그땐 저를 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제 등을 떠미는 걸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분 목회해 보십시오. 얼마나 목회가 힘든지. 알고 싶으신 분은 지금이나 해보시면 돼요. 저는 항상 혼자 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있고. 혼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한번 해보셔요. 근데 제가 이곳 서 있는 것은 제가 몇 번 내려가고 싶었지만 그분이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뒤로 물러나면 뒤에서 받쳐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면 삶의 목표가 정해지고 그 목표가 나를 지켜주고 그 목표가 나를 강하게 하고 그 삶의 목표가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 목표가 있어 우리는 죽지도 않아요. 믿으세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있었던 노아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나라고 재밌는 인생을 다 소비했지만 그것이 삶의 새로운 세대 역사가 창조주가 되었고 그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세상의 권력욕에 사로잡혔던 사울 왕은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주랭랑을 치면서 사울 왕을 살려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렵고 너무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것도 그냥 감옥이 성추행범이나 감옥에 갔어도 그가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목표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감옥까지 가면서 지켜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지 않냐고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여러분 12 사도들은 고통 가운데 마지막 가는 길을 기쁨으로 가 목이 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때는 껍질을 벗겨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들 때문에 지금 세상의 역사는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자를 못 박았던 떵떵 로마 제국은 지금 세상의 흔적도 사라져버렸고 지금 그들이 사는 한번 이탈리아 가보십시오. 세계의 소매치기가 제일 많은 곳이 그곳이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도 다윗도 엘리야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 열대자를 다른 것 없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주시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부활한 주님을 믿을 때 부활한 주님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성공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삶의 성공은 올바른 방향에 있습니다. 올바른 삶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정하시는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승리지향적 삶을 살아나갈 때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의 꿈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수없는 일을 해왔지만 나는 내가 했던 모든 지난 과거 일을 다 잊어버렸다. 이 생각지 않겠다는 거. 오직 하나님 정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표대가 무엇입니까? 주님 여러분에게 주신 표대가 무엇이냐고. 너는 이런 이유로 사업해라. 너는 이런 이유로 교사가 되라. 너는 이런 이유로 정치가가 되라. 너는 이런 이유로 공부하라 하신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걸 행할 수 있도록 부활한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 약속대로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